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열방교회 허미화입니다. 이비도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방학을 맞아 한동안 외갓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주일날 헌금을 하시겠다며 새 지폐를 골라 성경책에 꽂아 두셨습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 부는 시골길을 30-40분가량 걸어서 읍내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의 반석 그리고 무지개에 대한 설교까지 아직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가 그때 외할머니보다 연세가 더 드셨지만 어릴 적 남동생들과 손잡고 내당동 언덕을 오르내리며 그렇게 저는 가끔씩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된 세상살이에 바빠서 교회를 잊었다가도 힘들면 다시 주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늦게 만난 남편은 결혼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딸 주연이와 아들 재환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이런 반구 말도 없이 2년 동안 절을 다녔다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조상이 사명대사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또 외아들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여기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한 집에 다른 종교는 안 된다면서 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는 생각 끝에 그래 그러면 뜻대로 해주마 나중에 어찌되나 보자 하며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주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강행한 사업이 좌절이 되어 집도 팔았고 전세에서 월세가 되며 경제적인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눈망울을 바라보며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무섭고 싫어지기까지 했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공황장애 증세였다는 것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입은 한숨 대신 주님을 찾고 머릿속에서는 탄식처럼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끈 사람이 바로 대구 열방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대구 열방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던 날 그 집사님의 초대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어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며 반대하던 남편에게 15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나아졌냐며 당당히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열방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서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복음학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희미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 성령님을 모시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온 짧은 시간 동안 저의 흐트러진 삶들이 다시 새롭게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날마다 예배가 사모되었고 전에는 잘 들리지도 않던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에게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욱 주님을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 주연이에게 갑작스러운 돌발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당장 대학병원을 가야 한다며 놀라는 주연이를 붙잡고 장님도 눈뜨게 만들고 김원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까짓 돌발성 난청 하나 못 고치시겠냐며 딸을 다독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구 열방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위기의 순간에도 너무나 단단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연이의 증세는 한 번의 통원 후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는 호르몬이의 외아들인 남편과 돈에 목숨 걸고 악착같이 살아오신 시어머니는 정말 존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입원과 수술 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순간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정말 응급실에서 어머니께 영접 기도를 받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시집살이의 서름보다는 내 앞에 너무나 작아지신 어머니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님 손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후 2시간 남짓 어머니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던 어머니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2시간씩 걷기도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부 전화를 드릴 때면 여전한 입심으로 저에게 걱정, 불평, 원망을 쏟아내십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머님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어머님을 만져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 돌아다닌다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라던 남편 때문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남편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님의 뜻일까요? 평소에 다혈질이라 꼭 양은 냄비 같다고 놀렸던 남편이 제가 입원하여 없는 시간에도 묵묵히 견뎌주었습니다. 이번에 입원을 계기로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기도가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주님을 외면한 15년의 세월은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가져서 정말 기특하다 하셨지만 저는 이 험한 시국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생각할수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며 사느라 주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린 저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비워내고 날마다 나를 내려놓으며 살고자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